때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3장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같이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송안 너는 참 대견하다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 참 훌륭하십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아침에 문자가 왔는데 이미숙 장로님이 또 항암 치료받으러 병원에 가신다고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김형년 집사님도 기도해 주시고 그 외에도 우리 권영석 권사님이라든지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아들 김시온 집사 올해 임명을 했는데 총각 집사 저기 지금 앉아 있는데 뭐 그걸 뭐라고 해야 돼요? 잠시 한 10년 근무했대요. 10년 근무하면 10개월 동안 휴직을 할 수 있대.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제가 우리 교회에 올 때 야 전에 이 근재 집사라고 중사로 와서 준이가 됐다. 우리 김시원이도 준이가 되도록 해라. 그래서 헬기 조종하는 준이 그걸 명칭을 뭐라고 그래요? 헬기 준이? 육군 항공사 준이? 항공준사관? 시험이 언제라고요? 내년 6월. 여러분 기억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영어 토익이라고 있는데 그 자격 시험이 850점 굉장히 잘해야 돼. 네? 뭐라고? 영어 시험 850점. 근데 자격이고 좀 경쟁력이 있으려면은 한 900점 이렇게 나와야 돼. 또 한국사도 봐야 되고 다른 상식도 봐야 돼. 여러분 잘 기도해 주셔서 좋은 일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여튼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옆에 있는 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서로 기도해 주시고. 하여튼 우리 홍정화 권사님은 수지 맞았어. 얼굴은 안 보여도 호석이 승희를 내가 기억하고 있다. 자,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도록. 자, 오늘 저는 제목을 우리가 23절을 시작할 때는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래서 이 겸손에 대한 얘기, 섬기는 자가 곧 크다, 이런 얘기를 했고, 우리가 어제는 이 화 있을진저 7번이나 반복되는데 그 중에 오늘 3번, 어제 4번, 이 화 있을진저, 낮추는 자, 겸손한 자가 복이 있는데 자기를 내세우는 자가 결국은 화가 있는데, 특별히 그 화가 임하는 자가 누구냐? 눈먼 인도자. 16절에 눈먼 인도자. 오늘 그런데 마찬가지로 26절에 보니까 눈먼 바리새인, 또 24절에도 맹인된 인도자. 우리가 정말 이 화 있을진저에 조심할 것이 영적인 리더,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영의 눈이 없는 사람에게 정말 화 있을 것이다. 이걸 꼭,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영안이 열리기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귀한 은혜가 있다, 이런 거. 그래서 낮추는 자가 높아지는 이 겸손, 그래서 영적인 맹인된 인도자가 되지 말아야 할 것을, 만약에 영적인 맹인이 되어서 깨닫고 회개하지 못한다면 오늘 그 결과 38절,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23장을 이렇게 좀 정리하면 좋겠다. 버려진 바 되리라, 이 말은 미래 수동형이에요. 앞으로 버려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 38절에 보십시오. 너희 집이, 이 말은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다른 그 어떤 세력, 다른 그 어떤 힘으로 파괴될 것을, 이제 오늘 저녁 수요 예배 때 그 다음 24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눌 텐데, 24장 2절에 가보면 하반절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이 말이 바로 버려진 바 되리라 같은 얘기. 미래 수동형, 어떤 힘에 의해서 그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게 된다. 마찬가지로 너희도 그러하리라. 자, 그래서요, 왜 이 성전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는가? 실제로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회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정말 예수님의 예언대로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죠. 오늘날 예루살렘의 성지 순례를 가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못 들어가요. 이수님 집사님 가봤어요? 못 들어가.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금 지붕으로 이렇게 탁 했는데, 이게 모스크, 이슬람교가 이렇게 딱 그걸 갖고 있어요. 이슬람 모스크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그 자리요. 그래서요, 이 예루살렘 그 성전은 이슬람, 기독교, 유대교. 지난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우리 개신교가 찾겠다 하니까 막 이슬람에서 막 난리가 나고 뭐 그랬어요. 하여튼 현재는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왜 멸망했는가? 첫째 이유가 이스라엘 선민,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패망을, 부서지는 일을 당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배척한 유대인들의 죄,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배척한 유대인들의 죄,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선조들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예수님을 죽인 이 죄 두 가지라면,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다른 의미를 다르게 찾아본다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약의 짐승을 잡아 죽인 제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이 단번에 산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필요하지 않아서,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보면은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이 의미가 없어요. 왜요? 성전 대신 예수님,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신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성전, 이 예루살렘 성전 건물이 필요하지 않아서 성전이 회복될지를, 이 성전을 회복시키지를 하나님이 않으신다는 사실. 그런데도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시오니즘 이런 사람들은 자꾸 예루살렘 성전 그 지역, 그 건물을 찾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더 이상 이 땅에서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 이것은 의미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오늘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버려진 바 되리라. 왜 버려진 바 된다고요? 겸손해야 될 때인데 저들이 특별히 영적인 맹인되어서, 이 하나님이 유대인을 택하고 하나님이 특별한 복을 주셨는데, 다른 사람들을 다 잘못된 길로 가게 하기 때문에 결국은 버려진 바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마태복음 23장을 이제 오늘 마무리하면서 가슴에 딱 새겨야 할 것, 나는 혹시 영적인 맹인은 아닌지, 맹인된 인도자는 아닌지,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내가 지금까지 주장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하고는 다른 것은 아닐까, 이 생각을 가슴에 깊이 새기면서 오늘 본문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서 버려진 바 된 이유가 첫째 뭐냐? 25절에 보니까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겉만 깨끗하기 때문에 버려진 바 된다. 겉만, 눈에 보여지는 거, 보여지는 거. 그래서 그들의 안에는, 마음속에는 25절 하반절에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 여기서 말하는 탐욕이 뭡니까? 약탈, 이 강팍하고 빼앗는 것. 또 이 방탕의 가장 큰 특징은 무절제입니다. 무절제. 우리가 하박국을 공부할 때에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뭐였어요?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바벨론의 심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역설적으로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갖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 나 이거 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세요. 근데 진짜로 하다못해 이 무녀들이라고 그랬죠. 귀신에 잡혀가지고 귀신의 조종당해 사는데,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나의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이 방탕이란 단어 앞에서 우리는 무절제하고 방종하고 자제력이 부족한 이런 삶을 살아서는 결코 안 된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사람은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내 안에서 나의 주인 되시는 성령이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순종하고 살아갈 때 기쁘고 마음이 한량없는 은혜가 있는 것이요, 내 욕심을 이루는 것 아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31절에 선지자를 죽인 자손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에요. 31절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그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30절,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이것이 바로 선지자를 죽인 조상들의 후손인 곧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죄인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선지자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 이 얘기죠. 이 얘기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 34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우리가 이 서기관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왜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자꾸 대적하고 비난하고 공격했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의 원래 서기관은 아주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레미야서에 예레미야를 대신해서 말씀을 기록했던 서기관 바룩. 또 신약에 오면은 굳이 서기관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사도 바울을 대신하여서 로마서를 잘 썼던 더디오. 우리가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람 더디오는 절대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귀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빨리 쓰면 안 되고 한자 한자 차근차근 더디게 써야 돼서 더디오, 이렇게 기억하면 좋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자타가 인정해요. 김은성 목사는 JQ는 좋다. 자, 어쨌든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지혜 있는 자, 서기관들을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실제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박해하고 귀찮게 하고 힘들게 했거든. 이걸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기 이 34절에 내가 주어잖아요. 내가 그 다음에 보내매, 선지자들, 지혜 있는 자들, 서기관들을 보내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임무를 위임하여 보냈다. 그런데요, 이 보내매, 이 시제가 중요해요. 항상 현재적이고 계속적인 의미인 분사. 계속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내고 있어요. 이 사람도 보내지만 저 사람도 보내고 또 사람에 따라서도 보내지만 또 우리를 매일매일 이 땅에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게 하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보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요한복음 20장 21절 한번 가보십시다. 아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사명자로 살아가는 이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요즘으로 말하면 주일이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들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좀 더 정확하게는 어쩌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었는 것 같아요. 장소는 정확하지 않지만 하여튼 그렇게 모여 있을 때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아마 그날 저녁인가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주님 부활하심으로 기뻐해. 그럴 때 예수께서 21절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보냄받은 자의 의식을 매일매일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래서요, 성령 받은 사람은 죄 사함을 베푸는 사람, 아니 좀 더 정확하게 성령의 사람은 죄 사함의 사람, 좀 더 정확하게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첫째 증거 늘 말씀드립니다. 회개하는 사람. 회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회개한다. 또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사해 준다. 사실은 누가 누구를 감히 죄 사하는 것은 문제 될 수도 없어요. 우리가 누군데 우리가 누구 죄를 사해야지. 그러나 성령으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내가 죄 용서 받은 것처럼 나에게 죄 있는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 가장 큰 특징. 그 일을 위해서 보낸다. 그 일을. 우리는 이 땅에 왜 사느냐? 죄 사함을 받았기에 죄 사함을 흘려버리기 위해서 산다.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죄 사함을,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죄 용서를 전하기 위해서 산다.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정말 설렁합니다. 정말 설렁해. 자,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요, 이 선지자를 죽인 자손으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세 번째, 왜 버려진 바 되었는가?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유대인들을 향하여 탄식하는 거죠.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려한 일이 몇 번이더냐. 세 번째, 왜 버려진 바 되었는가? 보호를 원하지 않아서. 이 37절을 잘 요약하면 암탉이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는데 그 보호의 날개 그늘 안에 오기를 거부해. 보호를 원하지 않아요. 보호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 아래 이렇게 다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이걸 거부하니까 버려진 바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 특별히 이 날개,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안전한 피난처, 안전한 보호의 그늘, 마치 병아리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미 닭 속에 있으면 참으로 안전한 것처럼, 안전한 것처럼 오늘 이걸 얘기합니다. 또 여기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 과거 어느 한때가 아니라 언제나 같은 행동으로 매일같이 새끼를 보호하는 이 모습이 바로 모으려 한다, 이 얘기입니다.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끊임없이 모으려.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했다. 참 중요한 말씀. 하나님이 어떤 죄인이라도 사하는 풍성한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 아무 효력이 없어요.
아무 효력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마태복음 23장을 공부하면서 하나님 맹인된 인도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또 맹인된 인도자를 따라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또 한 가지 오늘 여기 기도 제목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 그 사랑의 품 안에 내가 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해도 그 말씀을 거역해. 그리고 자꾸 자기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어요. 이 사실을 정말 잘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우리가 늘 거할 때 버려진 바 되지 않은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버려진 바 되리라. 아버지 하나님, 겉만 깨끗해서는 버려진 바 됩니다. 선지자들을 죽인 자손들이기에 버려진 바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원하지 않고 거부해서 버려진 바 됩니다.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계속해서 쉬지 않고 우리를 보내고 보냅니다. 그 아름다운 사명은 주의 사랑을 베풀고 용서를 받은 것처럼 용서를 전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인 줄을 기억하오니 주의 사랑으로 용서받은 우리, 주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두렵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영적인 맹인된 자여, 주여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들려지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진리의 말씀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문제도 위기도 능히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기억하오니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더욱 구하옵는 것은 오늘도 항암 치료차 병원에 들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번에 치료적인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또 가정에서도 오래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치유하고 회복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직장을, 사업장을 돌보시며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들, 주여 저들의 마음에 주를 향한 믿음이 심어져서 싹이 나라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께 의탁하오니 돌보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